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서 1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이 강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일전에 읽었던 책 중에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쓴 강자와 약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의 내용은 제목처럼 강자의 이야기와 약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책에서 오히려 그는 강자와 약자의 기준은 없으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약자임을 매우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임을 그는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이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는 약자의 절망과 강자의 불안, 그리고 이 둘의 불행 이면에는 거대한 착각이 있다고 믿는다. 그 거대한 착각이란 인류에게는 강자와 약자 두 부류가 따로 있다는 생각 그 자체다. 사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서로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매력적이든지 보기 싫든지 간에 외적인 가면, 즉 강하거나 약한 외적 반응이 다를 뿐이다. 사실 인간은 모두 약한 존재다.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약한 존재다. 누구나 자신이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 내면의 약함이 드러날지 몰라 두려워한다. 누구나 남모르는 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약점을 가리기 위해 특정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양심을 가지게 된다. 인간은 모두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두려워하며 삶과 죽음을 두려워한다. 네, 어떻습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통찰이죠. 강자와 약자는 없다는 겁니다. 들여다보면 절대적인 어떤 기준 앞에서 인간은 다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늘 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책의 저자인 폴 투르니에가 이와 같이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인생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약한 자의 인생을 살았다가 시간이 흘러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나 강한 자로 세워졌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강단에서 밝힌 바와 같이 폴 트루니에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를 여였습니다. 그리고 6살 때 어머니도 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외삼촌의 가정에서 길러졌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외삼촌은 알코올 중독이었고요. 외숙모는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가정 환경 속에서 폴 트루니에는 경계성 자폐 성향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게 되죠. 이때가 바로 폴 트루니에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이며 약자의 삶을 살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시절 디부아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치유를 받게 하시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상담가요, 그리고 작가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기독 상담계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요. 스위스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스위스의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그는 대범하게도 대통령을 우습게 여기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대통령이 하는 일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너무나 놀랍죠? 예, 대통령 하실래요? 예, 우습게 여기시나요? 그럼 많지 않을 거예요. 예, 한다고 하면은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많겠죠. 아마도 이 폴 트루니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대통령도 우습게 여기면서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며 이끌어가고자 했지만 그는 그것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너무나 강자다운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폴 트루니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약한 자의 삶도 살아보았고 때때로는 누군가가 동경할 만한 강한 자의 인생도 영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실상 강자와 약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 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진리임을 그는 주창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강자와 약자의 책에서 연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의지적인 행동과 단순한 자동 반응을 구분하는 통찰력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때 점점 더 자신을 알게 된다. 우리의 약함과 죄는 무엇이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완전히 새로운 길은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얻으려고 약함과 죄를 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 그것들을 고백해야 한다. 약한 반응이건 강한 반응이건 기도를 한다고 해서 타고난 반응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응답과 교훈을 통해서 통찰을 얻고 그 속에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상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눈으로 보여지는 강하고 약함이라는 것은 오해된 기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속적으로 물들고 물질적으로만 사고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겨난 오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강하고 약함이라는 기준에 대한 시각과 해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물질적인 소유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를 우리는 강자라고 보아야 할까요? 어떤 이가 삶에 대해서 결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약한 자로 여기며 판단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 누군가가 삶에 많은 성취를 이루고 사회적인 명망을 가졌다고 해서 그는 강자라고 명명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한 약자라고 치부되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 그리고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말하죠. 완전하고 온전한 선에 대한 결핍된 존재, 하나님이 절박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폴 트루니에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앞에서 모두 다 평등함을 깨닫게 됩니다. 네, 강하고 힘이 있으면 사건, 사고 경험 안 하나요? 그렇지 않죠.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 평등한 존재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므로 어떤 강함, 그것이 내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고하게 여기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남들과의 삶의 형편을 견주어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없는 약함을 의식하며 부끄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읽고 지나치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설교 서두에 나타났던 그 기준을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오해하게 됩니다. 신앙의 요소 속에서 어떤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성경 곳곳의 증언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인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명시하기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엇인가를 먹고 마심에 있어서 시험 들거나 아파하거나 의식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른 서신서에서도 발견되는 동일한 표현인데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도 명확하게 표현하죠. 우리 중에 우리가 만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믿음이 강한 자도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따르면 명시적으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고 약한 자들이 있고 믿음이 강한 자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이 강한 자로 평가받는 사람이 있고 동시에 믿음이 약한 자로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신앙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강함과 약함을 기준 삼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어느 누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나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 외적으로 좀 강하고 담대한 기질이 나타나고 방언과 같은 각종 어떤 은사의 체험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기도를 많이 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해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성격적으로 혹은 성향적으로 외향적이며 직설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경향이 좀 많이 나타나죠. 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사실 이러한 시각은 유교적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기독교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막 외적으로 할 말 팍팍 하고, 막 담대하게 막 말하고, 막 겉으로 볼 때 막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막 쉽게 표출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요? 가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신앙의 겉면을 서슴없이 하고 직설적인 강권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가끔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죠. 저 목사님은 참 믿음이 강하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도 뜨악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장립할 때 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축사하시는데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장로들 목사님 하시는 일에 걸리적거리지 마라 이랬어요. 제가 그분을 다시 모시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믿음이 강한 모습입니까? 죄송하지만 이것은 무례하고 교양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증언하는 신앙이 강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깊고 굳건한 분들은 신중합니다. 진중하고 매우 배려가 넘치며 홀로 끌어안고 씨름하는 인내의 모습을 보이죠. 이런 성숙의 모습을 두고 성경은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혹자는 방언이나 여타의 성령의 많은 신비적 은사를 경험한 자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이건 역시도 잘못된 이해죠. 은사라는 말, 이 말을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할 때 그 말과 동일한 어원인데,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 카리스마라는 말에서 말을 빼면 카리스가 됩니다.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은혜를 왜 주실까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방언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방언을 경험하게 하고 각종 환상을 보고 특별한 어떤 기사를 경험하고 체험을 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은사가 많아요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난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뭔가 이상하시죠? 오늘 분위기가 왜 이러죠? 저기압이라 그러신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마를 세워놓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나는 목사님 은사 하나도 경험 못했는데 예수님이 내 주님이세요. 믿어지는 게 더 성숙한 거예요. 가끔 막 모태신앙, 막 믿음의 3, 4대 되시는 분들은 체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아니 방금 온 사람도 저렇게 체험이 많은데 왜 나는 체험이 없냐고. 근데 교회는 꿋꿋이 다니고 하나님은 믿어지고 예수님 믿는 건 당연하고 이런 게 박혀 있어요. 그게 감사의 제목이고 그게 더 믿음이 굳건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의 증언 속에서 확인이 되는 믿음의 강자와 신앙의 약자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강한 자일까요? 우리는 성경의 증언에 따라서 그 기준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강자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전제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자는 약자의 약점을 쉽게 발견합니다. 어느 분야이든 다 동일해요. 예술, 스포츠, 강자가 있습니까? 약한 자의 약점 쉽게 파악합니다. 왜? 강자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음대나 예술대 이렇게 시험 보고 면접 보시는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걸어오는 태만 봐도 얘는 합격인지 안 합격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지도 않고 딱 앉아서 건반 하나 눌렀는데 얘는 합격이구나, 불합격이구나 보인다는 거예요. 왜? 교수님들은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태만 봐도 도레미 도만 들어도 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웬만한 실용음악 악기는 기본적으로 좀 다룹니다. 바이올린이나 뭐 첼로 같은 클래식 현악기는 못 다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밴드부 생활을 좀 하기도 했고 군종병 시절에 저희 부대 그 반주 담당했던 군종병이 반주 후임자를 안 세워놓고 그냥 부대 복귀도 안 하고 바로 전역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반주자 펑크가 나서 제가 성당 군종병한테 가서 빵 사주고 PX 가서 뭐 사주고 하면서 그 친구한테 반주 배워가지고 코드 반주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뭐 피아노나 드럼이나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좀 칩니다. 근데 잘 치느냐? 아닙니다. 기본만 칩니다. 기본만. 그런데 악기를 전혀 못 다루시는 분들이 저를 보면 김두열 목사는 못하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 3월에요. 미얀마 따오모스 지역에 가서 저희가 예배를 하는데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니까요, 뭐 악기도 뭐 다루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막 맨 땅에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목사님이 기타를 치고 제가 이제 반주를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금 오버해서 표현하면 현지에서 난리가 났어요. 너무 잘 친다고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초등학교 시절 어떤 수준의 그 코드로만 찬송과 반주를 했거든요. 근데 막 잘 친다고 막 난리예요. 왜 그러냐? 그 따모스 지역 전체에 키보드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거기서는 이렇게 각광을 받았는데 만약에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서 피아노 치면 어떻게 될까요? 도레미 치다가 실력이 들통나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강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강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발견이 확인이 돼요. 인식이 돼요. 왜? 내가 강하니까. 내가 굳건하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발견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강한 사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강자의 두 번째 특징이 전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에 대하여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지금 바울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받다라는 이 말은 용납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상태와 그들의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특별히 받되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용납하되 그들의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며 그들의 문제를 갖고 낙심하며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신앙이 강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말과 행동과 상황을 보면서 웬만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간혹 주변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의 말, 행동, 각종 신앙의 양태에 대해서 계속 상처받고 쉽게 낙담하며 실망하며 막 크게 절망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자기의 신앙이 특별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약해서 경험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약하니까 자꾸 누군가의 그 연약함이 걸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걸 못 지나치는 거예요. 유연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 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강하면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고 넘어지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예전에 꽤 가깝게 지내는 분께서 복서라는 개를 키웠어요. 정말 멋진 중형견입니다. 얼굴은 이렇게 불독처럼 생겼는데 온몸이 근육질이에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개랑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여러 번 만났는데요. 제가 이 개를 본 때 참 특이한 게 한 번 짖는 걸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와, 이 개는 짖지를 않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강한 개는 짖지 않아. 무서워하는 개가 짖는 거야. 강한 개는 조용히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확 물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안 짖는다고 가까이 가서 괜히 그러시다가 물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동물에 비유해서 송구하지만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이 강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잘 상처 안 받습니다. 상처 안 받아요. 왜? 강하기 때문에. 다만 신앙의 강자들은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길 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강자의 세 번째 특징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며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과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하고 각 사람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너희가 협력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서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신앙이 강한 사람은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해서 으스대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다가가 그들을 의로움과 선함과 덕으로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믿음이 강한 자는 신앙이 약한 자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에 대하여 시험에 들지 않으며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 길에 서야 합니다. 실상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나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드셨나요? 낙심했습니까? 와, 김두열이는 왜 하여간 자빠지냐? 맨날 저렇게 제대로 못하냐? 주님이 막 시험 들고 아파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낙심하시거나 시험 들지 아니하시고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강하게 세워 가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신앙을 말씀하시면 너 나 따라오려면 약한 자들 돌보고 어려운 사람 돌봐. 그거 내 뜻이야. 무작정 해. 강권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행하셨고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와 악과 연약함을 모두 감당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강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두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뒤따라가는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께서 이와 같은 삶을 감당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길을 지금 걸어가야 합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우리는 과연 믿음이 강한 자인가요?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의 연약함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끓어오르나요? 더 나아가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길 실천이
우리 가운데 지금 행하여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는 확신에 찬 표현을 합니다.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강할 수도 있는 우리는, 강해져갈 우리는, 강할까 말까 확인은 안 되지만 애매한 우리는, 이렇게 표현 안 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확신적으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실상 이는 여러 번 서신서에서 확인되는 표현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4장과 15장, 고린도전서 8장 말씀과 같은 여러 서신서에서 성경을 읽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미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는 대체 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먼저는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서신서를 먼저 받아본 1차적 그 독자들이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들은 다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강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믿음이 강한 자가 됩시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안 보신 분들과 앞뒤로 시작. 믿음이 강한 자가 됩시다. 아멘. 믿음이 강한 자가 돼야 돼요. 누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왁 소리 지르고 내가 기도했어, 봤어, 이런 사람이 강한 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의 연약을 보고 긍휼히 여기며 그를 품고 세워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강자예요. 이번 주간에요, 최수영 성도 조혜슬 집사님 가정에 한 2주 됐는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민준이 동생이 태어났어요. 성도가 한 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 3달 전쯤에는 우리 윤영수 장로님 손자가 또 생겼어요.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연약한 아이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시나요? 야, 너 눈도 똑바로 못 뜨냐? 고개 좀 빨리 들어라. 어깨를 펴고 당당히 걸고 스스로 밥 먹어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안쓰러워하며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강한 자의 모습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성도들의 무례한 행포로 성도 공동체가 상처받고 와해되곤 합니다.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내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정죄와 판단이 난무하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는 목회자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아주 다양한 양상으로 교회 안에서 경험되고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는 바른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강함과 약함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신앙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아야 신앙이 강한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섬기며 세워가는 그 사람이 신앙이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강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신앙이 강한 믿음의 강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물고가 터져나오고 시작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면 돼요. 믿음이 강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살아납니다. 믿음이 강한 나를 통해서 가정과 직장은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일화입니다. 일본에 나가노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가 있었어요. 이 목회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동경이나 교토와 같은 큰 도시를 허락하시지 않고요. 가사나와라고 하는 북쪽의 조그마한 현, 오늘 우리로 치면 강원도 시골 골짜기에서 목회를 하게 하십니다. 결국 사람이 없어서 창고에 천막을 치고 아내와 2 아들을 앉혀놓고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교인이 3명입니다. 네. 그런데 사람이 도대체 오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 같으면 금방 사역지를 옮길 겁니다. 그런데 이 나가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장소는 이곳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5년째 목회를 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늘 모여서 예배하면 3명.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청년이 천막을 걷고 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이 청년은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였어요. 그래서 정치인의 사생아였기 때문에 버려져서 살다가 폐병에 걸린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폐병은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폐병에 걸리면 마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배척을 받는 질병을 가졌기 때문에 이 청년은 여기저기를 유리하다가 사람들에게 소문을 들어요. 저기 시골 마을에 가보면 나가노라고 하는 신실한 목사님이 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이 청년이 온 거예요. 나가노 목사님 이거를 모르죠. 그러니까 처음 온 이 청년과 함께 예배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했는지 은혜가 충만했대요. 그리고 나서 예배 후에는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요. 청년이 갑자기 식사를 하다 기침을 하다 갑자기 피를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사물과 함께 피가 막 쏟아집니다. 결국 차린 음식이 다 엉망진창이 됐죠. 나가노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목사님은 전혀 실망한 티를 내지 않고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 청년의 모든 피와 토사물을 다 정리하고 다시 밥을 차려서 다시 함께 식사를 합니다. 만약 저 같으면 엄청 시험에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일하는데 이렇게 협조적이시지 않으면 굉장히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계속 막 울면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나가노 목사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 청년 보내주셨다 하면서 이 청년을 붙잡고 계속 케어를 합니다. 결국 이 큰 사랑으로 그가 회복이 되고요. 청년은 회복한 뒤에 신학을 결단하고 목회의 길을 가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빈민 사역을 주로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수많은 빈민들의 헌대와 상한대를 돌보면서 아름다운 빈민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져요. 저는 나의 스승인 나가노 목사님이 베풀어준 은혜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렇게 늘 고백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청년이 누구인가? 바로 일본을 뒤흔들었던 아름다운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에요. 이후에 그는 중국으로 넘어가서 장개석 총통의 아내인 송미령 여사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일본 제국이 패망했을 때 곳곳에서 철수하던 일본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제국의 그 침략이 실패하면서 패전 국가가 되니까 철수를 하는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일본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거주하던 200만 명의 일본인들은 학살을 피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많은 학자들은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에게 말씀을 배운 송미령 여사가 장개석 총통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무슨 말인가? 나가노 목사는 일평생 한 명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에게 은혜의 줄기를 베풀었어요. 가가와 도요이코는 일생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빈민과 성도들에게 은혜의 줄기를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강물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200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귀결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고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을 묵묵히 실천해 간다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강한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그 인간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가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멀리서부터 이것은 감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면 우리의 자녀는 살아나고 우리 배우자는 살아납니다. 내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면 직장과 생업,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버겁고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이미 나를 위해 이 길을 걸어가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용납하고 돌보아야 함을 강권합니다. 신앙의 요소 속에서도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논리나 힘의 논리로 기준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외적인 성향이나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표출로서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매우 분명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연약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신앙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에 대하여 전혀 시험에 들지 않아야 신앙이 강한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며 세워가는 그 사람이 신앙의 강자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강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고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을 묵묵히 실천할 때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이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것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과 생업이 세워질 것입니다. 시작. 강한 우리를 통하여 직장과 생업이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힘써 고백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세워질 것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는데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옵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나의 손에는 주를 담은 섬김이 내 삶에 주의 흔적을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강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연약함에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과 덕으로 그들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나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과 생업이 살아날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로 은혜를 베푸사 내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믿음이 강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사모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의 영역 속에서도 신앙이 강한 사람이 있고 신앙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신앙에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속적인 강함이 아니라, 물질적인 강함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강함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강한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혹자들의 아버지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강함, 그 연약함에 시험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를 품어주며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강함, 주님,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아버지 선함과 덕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신앙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상처만 받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직장과 생활과 삶의 자리 곳곳과 주님의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낙점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 그들의 연약함을 보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의롭게 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신앙의 강함이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나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과 생업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나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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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찾아오사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사 내 믿음을 강하게 하사 내 신앙을 강하게 하사 성령이여 나를 굳세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 믿습니다. 인도하시 믿습니다. 함께하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믿음이 강한 내가 되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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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로 믿음을 세워가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나로 믿음을 강하게 하사, 이 시간 나로 신앙을 굳건하게 하사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되어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와 삶의 곳곳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주 믿습니다. 함께 하시 믿습니다. 역사하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강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어떤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기준으로 힘의 논리에 따라서 강자와 약자를 구분지을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성향과 외적인 태를 보고 신앙의 강함과 약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강함은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들의 약한 점을 긍휼히 여기며 의로움과 선함으로 덕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허탄한 강함을 동경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의 강함이 성령으로 인하여 뿌리를 내림으로써 우리가 선 모든 자리에서 연약한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신앙이 강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신앙이 강한 나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과 생업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신앙이 강한 나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그 역사의 주인공들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지금 찾아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삶의 자리 곳곳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를 통하여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결실을 확인하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감히 예상할 수 없으며 물질로도 감히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공급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강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생명의 물꼬를 트는데 들어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